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에 그 이후에 안식 후 첫날 어두움이 다 가시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안장할 때에 그때에 참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금요일에 이제 6월절이 있는 기간인데 안식일 전날이라 6월절과 안식일을 준비하는 일이 바쁜 유대인들이라서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 정신없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6월절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바쁜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 놓았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향유를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4장 10절에서는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그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보면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모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작은 야고보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라고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는 성모 마리아라 그렇게 이 여인을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도 있었고 같이 무덤에 같이 간 것처럼 말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동생인가 아니면 세례 요한 때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그 살로메인가 헤로디아의 딸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 그렇게 두 사람으로만 또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럴 때에는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은 두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그 무덤의 돌문을 어떻게 열지? 여인들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테지 이런 생각도 이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일어났을 때에 이미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지키던 자들도 없는 거예요. 미리 이 여인들이 염려하고 갔던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되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의 없어진 시신, 그것 때문에 빈 무덤인 것으로 인해서도 이들은 두려워하고, 거기에 있는 두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을 듣게 될 때에 이 두 여인은 참으로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뭔가 서글프기도 한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에서 열한 사도에게로 달려갔어요.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듣고 허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벌써 이미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요, 이 울고 있는 마리아,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과 무덤으로 달려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간청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라고. 마리아의 말을 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무덤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만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뒤쳐져서 달리게 되고, 요한은 젊은이라서 앞서 좀 더 빨리 달리게 되었습니다. 앞서 달려간 요한은 무덤 밖에서 구부려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는데 무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달려온 베드로, 나이가 많은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그때야 이제 요한 사도가 역시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정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를 못했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 구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만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나름대로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하였습니까? 무덤 밖에서 울고 서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건가 하는 것 때문에 그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울며 서 있는 마리아, 그에게 조금 더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인지 마리아를 남겨놓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 처녀가 그 공동묘지에 서 있는 것이 무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서도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으로 인해서 무서운 생각도 있고 울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으로 7 귀신이 나간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7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예요. 7 귀신의 역사, 귀신이 7이나 들어와서 막 역사를 하고 그럴 때에 그 여인은 어떠했겠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악한 귀신의 역사, 이것은 악한 사람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사람의 마음, 더러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한 일이 있어요. 이 마귀에 속한 귀신의 역사로 되어진 더러운 마음,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렇게 7가지로
악한 마음, 마귀적인 마음, 이 7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7 귀신이 있어가지고 각각 다 악하게 그렇게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악한 사람, 그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사람이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고 그런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더러운 마음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러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좀 더 심해서 이 7 귀신의 역사로다가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 7가지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포악하게 대하는 일도 있게 되고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이 미워가지고 살인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간음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음란하게 행동하는 일도 있었고 도적질도 하는 일도 행했고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도 하고 이것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행한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7 귀신이 나가게 해주심으로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변해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은혜를 입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누가복음 8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끝까지 이처럼 시신이라도 수습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로 그렇게 마리아는 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마리아처럼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저들이 달려가다가 자신들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10명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발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감사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추석이 되고 그래서 백과가 무르익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길러 먹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 있어서 잘 되는 그러한 이웃들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께 그 감사의 헌신을 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덤에까지도 찾아오게 되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인 것. 그래서 마리아는 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마저 없어진 이 일이 이것이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고 하는 거죠. 울면서도 다시금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흰옷 입은 2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시신이 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의아하고 반가웠겠습니까? 천사는 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속 있게 되는 겁니까?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아직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은혜로 무덤을 지키며 울기까지 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고 끝까지 우리도 헌신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 이 마리아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 울면서 천사들과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뒤로 돌이키니까 어떤 분이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아직 예수신 줄을 알지를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던 분이 말하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십니다. 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무덤이나 관리하고 그러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울면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역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은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였던 마리아도 아직은 부활신앙이 부족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였지만서도 주님이 살아나셔서 직접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뒤로 자빠질 뻔했을 수도 있어요. 인자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평소 다정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던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모습은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이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예수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것.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라보니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 하는 말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보게 된 마리아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졌지요.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참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기독교인의 명예를 누리게 된, 다시 말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겠지만서도 매사에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이 마리아는 이 영광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울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마리아야 부르심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간절합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랬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말은 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막달라 마리아, 7귀신이 들렸을 때의 막달라 마리아, 그는 성을 쌓은 여인과 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통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메사에 반항적인 것 같은 그런 악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는 변해서 망대를 쌓고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 반항적인 이러한 사람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울음은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울고 많이 우는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많이 우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이 많이 우는 사람은 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로 보여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울음을 울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마리아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간 마리아예요. 또 다시금 제자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를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 아니 우리가 아까 다 보았지 않느냐.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겠지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말만 볼지라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들이 다른 제자들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 두 제자가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 자기의 집으로 이 두 사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남편이라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글로바 그를 저는 예수님의 여동생 마리아 그의 남편쯤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글로바라고 하는 남편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족보상으로는 천암쯤 되는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십자가 달릴 때 와보지 않았겠어요? 와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까지 장사 지낸 거 다 알고,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못하다가 안식 후 첫날 되는 주일에, 오늘날로 말하는 주일에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 그들도 있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20장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을 하게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저들은 떠났고 그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 말이에요. 저들은 떠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에게도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이 결국은 있게 됩니다. 엠마오도상에 부활하신 주님이 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른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이셨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곁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뭐 말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뭐 어디를 가십니까? 뭐 묻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랬어요. 근데 아니 당신이 일사람이 일어나니 몰라.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그러면서 저들이 좀 낙심 가운데 있고 뭐 그랬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들에게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두 제자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를 않고 자기의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마리아가 얼마나 슬펐겠나. 아니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이 틀림없이 만났는데 이런 것들을 믿어주지를 않고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를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는 울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엠마오도상의 두 제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지요. 일어나고 선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 오실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내용들을 구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오늘 말할 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주님은 이처럼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어요.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와 같이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고 저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믿음 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서의 승리이고 인간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해결이고 기독교 신앙을 완성하는 최고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막달란 마리아처럼 울어서 마리아처럼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런 이 시대의 남은 자,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